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만나질 건지 아니면 아주 낯선 하나님으로 만나질 건지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을 다 만나실 텐데 예수님을 만나 뵈면 뭐라고 인사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듣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으면 만나면 저절로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면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왕 그렇게 노래했으면서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들은 사람은 사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그러면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밤에 정확히 붙잡아야 되고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무너무 친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뵐 때 정말 반갑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정말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하여튼 마을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면 그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예배당 너무 이뻐요. 그 교인 많대요. 그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요. 그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별의별 소문이 날 수 있죠. 그죠? 별의별 소문이 다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나지 않았다면 그럼 진짜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는 인정해요.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기를 싸우는 데인 줄로 알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교회 싸운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목사님과 교인이 싸우고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또 갈라져가지고 딴 교회가 생기고 이 역사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데 그 동네 테니스 회장이 이야기하더래요. 그 교회 아무개 집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무개 집사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불신자인 동네 테니스 회장이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다 안 되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네, 이 사람은 가짜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
정말 소중한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귀한 분이냐 하면 원수도 사랑한 분이에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그 청년이 처형되기 직전에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용서만 한 게 아니고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요. 성아무개라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는 성자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성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예요.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은 아니다. 큰일 날 문제예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교회는 싸우는 대로 소문나고 교인들은 원수는 사랑하기는커녕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좀 미워해도 싸워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어요. 왜? 목사님들끼리도 싸우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싸워도 되네. 싸워서면 안 되면 목사님들끼리 싸울 리가 없는데 목사님, 장로님들도 보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싸워도 되는구나. 이건 정말 심각한 오해예요.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의 종들이 싸우는 거 보고 싸워도 되는 줄 알았다면 심심사과를 드려요. 이건 큰일 문제예요. 성경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라도 말하면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지옥불에 간다. 우리는 누가 미련하다는 말을 요즘은 아주 애교 섞인 말로도 써요. 아유, 그 아무개는 좀 미련해. 우리는 욕같이도 쓰지 않아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누구를 저 사람은 좀 미련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읽은 35절까지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 언급 없어요. 사랑하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목사님 나는 제자는 안 하고 싶어요. 그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믿음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구원 포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즘에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관계를 트고 싶지도 않아. 이제 보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어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주님도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는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셔도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용서해야죠 뭐, 이러더라고. 죽어도 안 된다던 사람이, 죽어도 용서 못한다던 사람이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고 명심해야 돼요. 성경이 구구절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제 죽으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명단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선택이 없죠.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접수처가 있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암흑의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세례는 언제 받았고요, 저 예수 믿었어요. 당연히 저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명단에 있겠네. 그리고 쭉 보니까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없다. 그러면 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이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인데 명단 없다고 이렇게 순순히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데, 아니, 천국 컴퓨터 업데이트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아니, 분명히 우리 교회 세례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데 천국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순순히 포기 못해요. 하여튼 접수처 다 뒤집어. 지배인 나오라 그래. 지배인 나오라 그래. 베드로 사도가 천국 접수처에 막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다고 듣고 쫓아 나오면서 또 한국 교인 왔나 보다. 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한국 교인이 씩씩거리면서 막 난리도 났어요. 그래서 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기는 천국 입구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제가 아무개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 집사고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 명단에 없습니까? 그래, 한번 잘 조사해보자. 너 어디, 주소는 어디냐? 그래, 너 어느 교회 다녔네, 집사였네, 세례도 받았네. 다 나오지요. 거기 다 나오지요. 그래, 있다. 그러면 이제 저 들어가도 되지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많이 싸웠네 너. 이런 대화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싸운 기억이 나요. 교회 안에서 고집사랑도 싸우고 김권사랑도 한번 크게 대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렇지만 또 순순히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 싸웠긴 싸웠는데 내가 괜히 싸웠겠습니까?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 나도 믿음의 집안 사람, 내가 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를 해보세요. 고집사. 그 사람 진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어려움 겪고 그 사람 교회 떠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순한 사람도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너 그 성질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되겠냐? 아유, 천국 가서는 안 싸우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약간 좀 성질이 있어서 그랬었지만 천국 가서는 진짜 부드럽고 온유하게 살지요. 아니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새는 거지. 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천국 들어와서도 똑같이 할 거다. 자, 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언제 거듭나요? 천국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사는 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 와보고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복음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놀랐구나. 그래서 전도도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도는요, 전도 나가서 못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그러다간 본인이 끌려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하러 왔던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나. 정말 사랑하면 천국 가고 사랑 못하면 지옥 가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다른 것은 하나라도 덧붙이면 빼면 안 돼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내 모든 죄를 대신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나 나도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게 되고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은 없어요.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 그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선교사님 이제는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릴 때 형이 일본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본
이 안경달 교장은 일본 사람은 철천지 원수예요.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고 아들이 일본 사람 너무너무 미워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는 일본 사람 용서해라고까지 유언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날 성령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성령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내 독생자도 내어주고 그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가 다 짊어지게 하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어째서 일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하느냐? 거기 꼬꾸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진짜가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속죄하려고 교장 다 사표내고 일본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평생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 안 되면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믿음을 지킨 교회로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촛대를 옮길 것이라. 아니 믿음을 지켰어요. 이단과 싸우느라고. 그래 칭찬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단과 싸우느라고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에 아주 큰 회사의 대표이사 되시는 분이 교인이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좋아요. 큰 회사 대표이사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싶으시대.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금방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만나기로 한 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그 호텔로 가는데 운전 중에 성령께서 너무나 무섭게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는 거 있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으러 가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주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구치소에 수감이 된 어느 여성도 생각을 딱 나게 하더라. 그 분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옷 추리닝 도매상을 하시는 분, 세 가족이세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그분 신방을 못 갔어요. 면회를. 워낙 목회 일정이 바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그 좀 신방을 갔다 오시라고, 너 얼마나 딱하신 분인지 한번 형편도 좀 알아보고 오시라고 전도사님을 보내기만 했지 제가 신방을 못 갔어요. 그 생각이 나게 하셔. 너는 어째서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서 그 대표이사 대해서는 그 사람 구치소에 수감된 그 여성도 하고 너 어째 그렇게 차별하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누가 작으냐?
내가 보기에는 누가 작으냐? 할 말이 없더라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날 그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저를 보고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그 면회실 입구서부터 울어요. 우느라고 한마디도 대화도 못했어요. 무슨 형편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도라도 잠깐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게 면회 전부 다예요. 저를 보고 그냥 울기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날 못 갔으면 저는 그분 감옥에 있을 때 못 가본 사람이에요. 진짜 얼마나 아슬아슬했나 싶어요. 어째서 사람을 이렇게 달리 보는 거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미국 여행을 한 번씩 시켜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참 귀하죠. 그 형편으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나갈 수 없잖아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그분들을 심사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한 3, 40명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 방문하고 그 부모님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섬기는데 해마다 하고 계세요. 오늘 그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오셨는데 이번에는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하나 있었고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통을 겪는 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 아이를 이번에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가는 다른 아이들이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다운 증후군이고 하나는 우울증으로 누구랑도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분위기만 망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 정말 여행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 두 아이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가 생기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도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인 줄 모르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 두 아이죠. 하나는 다운 증후군인 아이고 하나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그날 저녁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 두 아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어떻든지 그 아이들에게 뭘 하도 이렇게 섬기려고. 나중에는 이제 노숙자들 섬기는 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다. 그 두 아이 때문에 미국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믿음이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작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챙기는 거예요. 항상 행동이 뒤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아이가 항상 분위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인 아이가 그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옆에서 거들어줘요. 시간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소감문을 쓰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집회가 이 설교였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그 유 집사님이라는 분 한 분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삶 속에는 그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사기친 사람, 같은 그 도시에 뻔히 서로 살고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진짜 미운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그동안 미워한 거 용서해달라고 말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차 타고 이제 집에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너무 괴로운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 암흑에 있잖아, 그 사람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셔. 그때 남편이 나도 그랬어, 나도. 둘 다 말은 안 하지만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다시 그 사람 있는 집으로 갔어요. 가서 그 집 가니까 다 놀래죠. 서로 원수같이 살던 사람인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기암으로. 그러니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때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장례식장에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맺힌 거 풀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텐데, 사랑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돼요. 이 용서와 사랑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는 고사하고 함께 사는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함께 사는 가족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의 사모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병을 감추셨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병원 가면 큰 수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병이 더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에 모시고 하니 그냥 심장 수술을 하느라고 준비 단계에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빈소 앞에 앉았는데 실감이 안 나,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 동생이 그래요. 저희가 4남매인데 아들 셋에 딸 하나. 제가 맞입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맞이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또 그렇게 했으니 그러냐,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밥을 먹고 빈소에 앉았는데 어머니 영정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영정사진도 없었어요. 야외 예배 갔을 때 찍은 사진, 웃는 그 외출복도 아니고 그 야외 예배 나가서 입었던 그 평상복에 그냥 막 웃으시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그 영정사진으로 어머니 얼굴을 뵀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마음병이 컸는데 큰아들이라고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드린 거예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저는 어머니 사랑했어요. 아니, 어머니 사랑 안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표현은 잘 못해서 여러분 아들 두신 분들 참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네. 표현이 없어요, 아들이. 그게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표현이 없는 아들을 두었으면 아들도 길러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냥 아들이니까 나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속은 모르겠는데 세상에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저희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막내 셋째가 남자아이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또 여자아이처럼 엄마는 뭐 세상에서 제일 이뻐, 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뭐 엄마 오늘 피곤하지 않아, 엄마 좀 앉아봐, 막 토할 것 같더라고. 아니 어떻게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로 불러가지고 충고를 해줬어요. 야, 너는 말로 사랑하는 거야, 말로.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 엄마는 속 깊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제가 말 잘했죠? 근데 어머니는 저희 그 셋째한테 위로를 받으시고 첫째인 저는 속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운지.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남쪽에 사시는 남편이랑 사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이렇게 사랑 고백을 잘 못하시면 그냥 아직 죽을 때는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도 쪽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죽을 때 한 번 해요. 사랑했었어 으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면 아직도 건강하구나, 죽을 때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색해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렇게 표현을 이따가 물어보더라고. 나 사랑하냐고, 제 아내가.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 안 하겠어요? 특히 목사인데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 쓸데없는 말이죠.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제 아내에게 힘들게 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지를 알았어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여성도들이 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사랑하지만 표현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문을 썼어요. 근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내가 들으면 말은 잘한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호시탐탐 사랑한다는 고백할 기회를 이제 노리는데 왜 여자가 바깥 창문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좀 한 5분이라도 앉아 있어줘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여보 사랑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분주하게 전화하고 언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때 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제일 분위기가 좋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일찍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아내가 이제 자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뭐 그렇게 바쁜지 깨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나와서 사랑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토요일까지 고백을 못했어요. 주일에 이 설교를 빼야 되나, 이 부분을 주일에 설교하려면 토요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내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입으로 낼 때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나와요. 정말 능력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분위기 봐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 그냥 문 앞에서 얼굴 딱 보는 순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열쇠도 있지만 문 딱 열어줄 때 여보 사랑해 딱 그때가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자가요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한 5초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서로 속마음을 모르는지
문만 딱 열어주고 돌아서는데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내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옷을 가지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못하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고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장롱 보고 했다니까. 그때 생각하면 저도 진땀이 납니다. 네. 그러고서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고백 가지고 울기는 또 왜 우냐 말입니다. 밤 잘 때까지도 계속 고맙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들고 뭐 마음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뭐 다 씻어지고 다 또 녹아지고 뭐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내일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내일이면 다 드러나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고마워하니까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하고 고맙다 그러고 끝내면 좋겠는데 막 계속 고맙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알았으면 정말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저희 딸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둘인데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요. 근데 아빠 저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딸이 다른 교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 딸이 다른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어떻게 해요? 너무 철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말이 괜히 나오겠나, 아마 누가 목사 딸이라고 뭐라 그랬나 보다, 또 목사 딸로 살아가는 일 동에 또 마음이 힘든 일이, 특히 이제 중학교쯤 됐으니 마음 갈등도 많겠고, 그러니까 무슨 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갈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 화내지 말고 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어려우니, 뭐가 힘드니, 누가 뭐라 그랬니,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말을 안 해요. 저도 답답하잖아요.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말을 해야 아빠가 도와줄 거 아니야. 무조건 다른 교회 가겠다고만 하면 어떡하니, 아빠가. 소리가 이렇게 커져.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6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년 전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이유인지 한 번은 저희 딸 뭔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벼르다가 한 번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한 번 들었어요. 뭘 이렇게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네. 근데 그날 한 번 매를 들었던 그날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는 저는 모르죠. 저희 딸이 그때 막 갑자기 늘 잘 받아주다가 그날따라 막 화를 내고 얼굴이 굽고 그리고 매까지 들고,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 딱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면 그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로.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여자아이니까 왠지 거리감이 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올라가서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그리고는 주일 하루라도 다른 교회 가서 좀 있으면 좋겠다. 진짜 딸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왜 나를
그 용서를 구해야 되냐고, 나 잘 되라고 한 건데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 감정은 아니라, 아빠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너를 이해시켜 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내 마음을 풀어주지도 못했고,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해줘. 그래야 아빠 마음도 내 마음도 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한 5분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그냥 진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 정말 같이 많이 울었어요. 다행히 그 일이 저희 딸의 마음을 저도 알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이 말씀을, 부끄러운 제 고백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상처 주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어떤 건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래야 천국 간대, 그건 오히려 더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고 더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죄 정도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여야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에요.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 실패, 열등감 다 죽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는 걱정 끝, 염려 끝.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 문제는 다 주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근심 걱정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에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안 하면 또 걱정이 돼.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나? 남편이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남편을 보고 걱정을 하지 마.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애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되려나 몰라.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 걱정을 하지 말래. 그게 더 걱정이 돼. 이렇게 걱정 안 하다가 진짜 애 다 망가지면 어떡해.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 근심, 염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까 봐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근심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 걱정, 근심도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거 죽으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 이게요,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북경 유학생 수련회 갔다가 어느 자매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가 북경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한 걸 회개하고 가서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울어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새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내쫓고, 엄마는 화병으로 1년 만에 죽었어요. 그 새엄마 밑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자기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대요, 마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돈 한 푼 의존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한 번도 집에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이제 북경 대학원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 미워한 거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하니 왜 내가 그래야 되냐? 회개는 아버지가 해도 해야지.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이걸 내 마음에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당신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어느 형제와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 같다. 근데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결합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자매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예요. 상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매가 어릴 때 믿은 유일한 아버지, 그분의 배신을, 그 상처를 자매가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그 배신감으로 계속 의심하고 그 형제를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 하나님은 자매가 아름다운 결합을 하게 하려고 자매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버지니까 본인이 못 깨닫고 회개도 못할지 모르는데 가서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자매도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절대로 억울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매에게 행복한 가정의 문을 여실 수가 있다. 얼마나 우는지요. 막 악을 쓰고 울어요. 악을 쓰고 호텔 그 로비에 상담실 칸을 막아놓고 있는데 여러분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 앞에 놓고 그 자매가 막 악을 쓰고 우니 그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무슨 일이야 그래. 뭐 그렇다고 또 뭐 못 울게 할 수도 없고 뭐 저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제대로 못 주시는 거예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 제가 담임할 때 예배당 건축 중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빚은 너무너무 많이 지고 예배당 완공도 안 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그 교회를 담임을 갔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예배당 공사는 끝났어요. 한 8,000평 예배당. 근데 몇백억 그동안 다 건축비로 들어가고도 남은 거 빚만 2005년도에 240억이 들어. 교인들은 한 1,000명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갚나죠? 2006년도에 부도가 나게 됐어요. 교인들 헌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요. 매주 4천만 원씩 이자가 나. 그런데 미국에서 부흥의 약속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교회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라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우리 광고 다 했대. 당신 부도는 당신 부도고 우리 부흥회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됐대. 세상에. 그래서 부흥회를 할 수 없이 갔어요. 정신이 없이 그냥 부흥회 집회하고 또 식사 대접해 준다고 여기저기 가고, 시차는 또 완전히 반대고, 교회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부흥회 한 주간 동안에. 언제 생각났냐면 한국 오는 비행기 타고 생각났어요. 이제 한국 간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는 게 좋지. 이제 편안하다. 근데 교회 부도. 이제 돌아가면 교회 부도야. 심장 쇼크가 왔어요. 얼마나 통증이 오고 숨이 못 쉬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쇼크로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니까. 스튜어디스 지나가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웅크리고 이렇게 죽는가.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살아온 동안에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늘 기도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또 예배당 건축, 부채 상환, 이 큰 예배당을 다 교인으로 채우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인데, 참 그런 고백을 몇 번 하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숨이 쉬어지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신기하게도 교회 건축 부채 해결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된 거죠. 이 사람 구원 받을 거다 믿어지고, 우리 문제 해결될 거다 믿어지고, 이 일이 내게 복이다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더라. 이제 돌아가면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 오히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 이게 생각이 딱 들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럼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는 그러면 뭐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즉각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행복해서. 목사가 예배당 건축하고 부채 갖고 교인 부흥시키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랑만 하는 거래요. 사랑만. 부목사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를 그동안 해온 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렇게 그때가 막 비행기가 이륙하던 때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 문제나 가정 문제에 근심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 근심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복인 것이, 이제는 내 근심이 없어요. 다 주님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부딪히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사랑할 거야. 하여튼 여러분, 이제 누구랑 부딪히기만 하면 확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막 사랑해 주는 거야. 하여튼 만나기만 해봐, 눈만 마주치기만 해봐, 하여튼 확 사랑해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집에 가서도, 교회 가서도, 하여튼 동네에서도,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는 진짜 하지 마세요. 잔소리에서 안 바뀌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교인도 잔소리에서 안 바뀌어요. 잔소리에서 바뀌는 거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나왔을 거예요.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하거라, 또 하거라, 변할 때까지 하거라. 성경 어디에 나와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여러분 혹시 진짜 가시 같은 사람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 동네 사람에게, 교인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정말 힘든데, 근데 알고 보면요, 그 가시 같은 사람도 사명자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예요. 그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여러분이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가시를 주셨냐면,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의 복도 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그 가시 사명도 어려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끝나면 선물 하나 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시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목사님 중에 정말 교인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교인을 사랑하시니까 교인도 그 목사님을 사랑해요. 목회 참 잘하시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인을 사랑하고 품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형이 계신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르시더래요, 동생 목사를. 그 유산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이시니까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냐? 그러고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형이 알아서 나눠달라는 거지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생 목사이지만 목사도 그 목돈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산을 다 가져가시? 결혼할 때,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붙잡은 거예요. 그 하객들 대접한 식당 주인이 밥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계산 안 하셨냐? 형이 부조 다 관리하신 거예요. 형 어딨냐? 부조 가지고 도망갔어요. 목사 동생 결혼식 축의금 다 가지고 그냥 그런 형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우리 형보다 나아. 아무리 막 목사에게 힘들게 했던 교인도 이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 좋아. 우리 형보다 나아. 그러니까 교인도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늘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거든. 그래서 목사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너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이 되고, 그렇게 참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복을 엄청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우리 이 부흥회가 저녁 집회로는 오늘 마지막인데, 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 원수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진짜냐 보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품고 사랑해요. 우리 중에 제일 못나고 가난하고 작은 사람, 예수님께 하듯이. 그래서 제 교회에서는 노숙인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목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우리 주목자들 오셨네 이러면서,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노숙인이 왔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주목자,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으로 소문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